이번에 우리 새학기잖아요. 감신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첫 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빨리 끝내도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빨리 끝내려는 거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 빨리 끝내도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라? 제가 속으로. 근데 빨리 끝내도 되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끝내거든요. 첫 시간이니까 뭐 어차피 공부도 안 해왔을 거고 그래서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다 끝났거든요. 얼마나 빨리 끝냈든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아직도 수업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래도 되나? 너무 빨리 끝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왜 꺼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결론을 얘기해야지 그 말을 왜 꺼낸 거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준비되지 않은 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횡설수설하고 결론을 얘기 안 했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설교는 짧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자꾸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설교 짧아야 되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벌써 6시 20분이 됐더라고. 야, 그쵸?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좀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보길 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뭔가가 있겠죠. 제가 늘 이 말씀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존 화장품의 김감석 회장님이세요. 저는 이분을 만났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매스컴에 나온 거와는.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2번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 간증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이제 강사 섭외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회장이 올래나? 당시에 참존이 조금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실래나? 근데 참존에 무턱대고 연락했죠. 그랬더니 회장님 흔쾌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야 이런 분은 강사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나 좀 걱정이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강사비 얼마냐 물어보고 그렇게 오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시대였어요. 김창옥 씨 뜨기 전에도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충성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근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집회가 끝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집회가 딱 끝났는데 아니 이제 로비 이제 나와서 밖에까지 이제 차 앞에까지 이제 인사해 드리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섭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인사하려고 갔더니 와 춘천에 참존 화장품 대리점 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인사를 하는데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더니 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다 용돈을.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강사비가 얼마 안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강사비를 딱 드리려고 이제 딱 이제 차에 타시려고 그럴 때 강사비를 딱 드리려고 딱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위해 쓰세요. 그러더니 안 받아요. 제가 그런 분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순종하고 왔잖아요. 아니 그 바쁜 분이 춘천까지 내려와가지고 근데 왜 왔어요? 간증하려고. 공짜로 간증하려고. 그 바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오늘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이제 빌립보 지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방 지역이죠. 거기를 거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로 근처 한 1.6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벳박에 오신 겁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벳다니, 다시 말하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벳박에 다시 말하면 대추열매의 집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제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이 장소에서 무화과의 집인데 무화과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기 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꼭 처음 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갈릴리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포커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처음 올라오신 것처럼 지금.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시작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루 예수님이 전도하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3년간의 사역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처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잖아요. 또 코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드디어 북쪽에서 이제 쭉 내려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딱 이르신 거죠. 코앞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코앞에 예수께서 둘을 보내십니다. 제자 둘을.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저 맞은편에 가봐라. 너희는 둘이 그리 가면 아직 아무 타보지 않은 아무도 안 타본 그런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본다. 그냥 끌고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턱대고 어떻게 끌고 가요? 그랬더니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끌고 가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다. 말만 해.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냐고. 말도 없이. 주님이 쓰신다니까. 내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 아니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이 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속장해.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도 다 그러셨어. 주님이 쓰신다는데 순종해. 그렇죠?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처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 죽으셨는데 아무도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당돌하게 나타나가지고 예수 시켜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부자거든요. 아주 엄청난 부자.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성취예요. 우리는 느닷없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숨겨진 친구였다. 또 마리아 마르다와 각각의 나사로와 지냈잖아요. 그들도 친구,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아니 부활시키실 거면서, 아니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왜 우시지? 어차피 부활시킬 거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러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친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어렸을 때 친구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딱 손을 들더니 철호야 딱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그냥 한순간에 눈물이, 네.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요 여지껏 목회하면서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빨리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큰 교회 담임이거든요. 엄청 빨리 30대의 담임 목사가 큰 교회. 그러니까 한 번도 누가 철호야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호야 그러니까 그 눈물이 그냥, 야 누가 나를 철호야 부르나. 그 친구, 옛날 친구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친구가 그래. 그 친구 아버지가 감독님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지내신 분들은 감독님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 아버지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아니 전화를 듣더니 하시더니 손자가 받았나 봐요. 손자가. 그러면 그래 네 할아버지 좀 바꿔줄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분이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야 네 목사 새끼 할아버지 좀 바꿔라.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새끼래. 그런데 이게 이분 친구들 만나면 야 새끼야. 이게 이 친구들 사이에 이게 언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감독님이 그러시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저는 현 목사 이제 그래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철호야 불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무턱대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은요 이미 여기요 예루살렘에요 이미 친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던 거죠. 누구는 그래요. 그게 마가의 엄마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자기 얘기는 다 뺀 거예요 성경에. 마가의 어머니였을 거다. 그렇잖아요? 왜? 여기 밑에 사람들 다 있어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낙이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이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줄 사람들 쫙 서 있는데 말도 안 하고 확 새치기 하면은요 막 난리가 납니다. 뒤에서 막 새치겠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이유를 설명하면, 이유를 설명하면 맨 앞자리로 가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엄마가 확 새치기를 하면 막 뒤에서 욕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혼자 있어요. 딱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저 앞자리로 가라고, 맨 앞자리로 가라고. 사람들이 다 비켜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삶의 이제 지혜인 거죠. 우리 주님 부탁되고, 그냥 내가 쓸 테니까, 주가 쓰실 테니까, 그냥 가져와. 무턱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건축 설명회를 잠시 합니다. 우리 이쪽 권사님 제안으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설명을 이제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없어요. 바로 속회도 해야 되고, 선교회도 해야 되고, 뭐, 계속 우리 교회는 주일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러 번 할 거니까, 예,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건축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조현주 단원님, 이성호 선생님께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설명을 좀 해드릴, 이렇게 할 거다.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냐라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요. 보면은, 말씀의 성취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그것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아니, 우리는 나귀 그러면 엉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나귀가 멍청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 시대에 이 나귀는 조금 멍청한 동물이에요. 왜 이걸 타셨지? 예.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당시에는 나귀가 아주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말이 귀하듯이. 그래서 왕은 전쟁하러 갈 때는 말을 타요. 딱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뭘 모르는 거예요. 말 탔잖아요. 그것도 흰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거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깬다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봉인된 책을 펼이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나귀하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왕은요, 말을 타러 갈 때는 전쟁한 거예요. 말은 왜 타냐? 전쟁하러 갈 때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왜 탔냐? 평화를 선언할 때 나귀를 탄 거예요. 그 귀한 동물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까?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오셨냐?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죄가 용서받을 때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본다면 예수님 왜 오셨냐?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아까 따뜻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화목입니다. 평화한 거. 그게 제일이에요. 그리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가 부흥해야지. 예. 여러분, 가족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하이라이트 안 했어요. 왜요? 여러분이 찾으시라고. 지금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보시고, 이 말씀 중요하다. 여러분이 깨달으시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 집에. 근데 화목한 게 제육이 집에 가득해. 아니 먹을 게 가득해. 뭐 고기 덩어리에 먹을 게 너무 가득해. 그러나 다투는 것보다 낫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맨날 싸우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싸우러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평화를 위해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해도 그래요. 화목해야 돼. 그냥 거기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말씨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딱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 달래는 거 너무 어려워. 목사가 달래야 돼. 찾아가야 돼. 한 번 싸우면 한 번 갖고 안 돼. 선물 찾아 들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닌 척 모른 척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달래야 돼. 그런데 달래도 안 오는 사람 있고 오는 사람 있어. 안 오는 사람 진짜 상처 크게 받은 거고, 오는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말씀이 길어지네. 준비한 거 하지, 준비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주목할 거 이제 마지막.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뭐 하신 대로요?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4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본 거거든요. 뭘 의미해요? 이르신 대로 말한대. 그렇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러지? 누가 그거를 가져가라고 그러면 도둑질이지. 아니 주가 쓰시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너무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설교 때 제자들 너무 믿음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 고난당한다, 죽으신다, 채찍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침 뱉는다. 사람을 침을 뱉는다면은 이게 인간 이하 취급이잖아요. 부활하신다. 근데 이해 안 되는 말씀. 계속 이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8장부터. 계속 이해 안 되는 말씀만. 계속.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냥, 가서 가지고 오래. 예수님 그 도둑질 가서 가지고 오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르신 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지껏 계속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안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떠났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그 나귀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별 말씀도 없이.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죠.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주거든요 진짜로? 진짜 줘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순종이 뭐냐? 제자들이 왜 안 떠났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순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은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잘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조금 이상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보니, 그렇죠? 그리고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요? 왜요? 왜 주님 안 떠나요? 어려운 일 많은데? 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니, 사랑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이해도 안 되고, 어쨌든 뭔가 이상해요.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순종해서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인장이 그냥 내주잖아요. 품꾼들이 이 사람들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돈도 안 돼 그냥 가져. 이 사람들 보게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얘기해요.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는 사람. 친구예요. 숨겨진. 그렇잖아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해 안 돼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